오늘 본문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참으로 종교적이고 신령해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고 거룩해 보이고 또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식별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분별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은 구약성경 레위기나 신명기 등에 나옵니다. 굽이 갈라져 있거나 색임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못하는 것들은 먹지 못한다라는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론의 후손 제사장과 나실인들에게는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런 구절들을 상기시키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을 꼭 지키도록 요구를 합니다. 게다가 수많은 절기를 만들어 열심히 지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금식도 하고 먹는 것과 마실 것도 가리고 절기들을 정해서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함정입니다. 물론 바른 신앙에도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자로서 어떤 것도 꺼릴 것이 없지만 우리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거나 포기할 준비를 하고 절제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마음으로 이웃을 잘 섬기고 배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이고 적절하게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절기를 열심히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습니다. 제 용서와 승리의 참된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체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기를 지켜야 신령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절제합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의 양심이 다친다면 자신은 고기를 결코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식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인용한다 그리고 성경을 설명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해석하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약은 손색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이라는 렌즈에 의해서 재조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온 금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가르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질서와 제도는 실체를 가리키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체가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이 귀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했어도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든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교만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도 남들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의 재성을 비집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싶은 욕망을 교만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거짓 선생들은 천사 숭배를 가르칩니다. 본 것을 근거로 뭔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체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체험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검증을 해봅니다. 또한 성령의 성품에 비추어서 우리의 체험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생들은 눈으로 본 것을 육체의 생각을 따라 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겸손이라는 성품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꾸며내었다라고 합니다. 이 꾸며낸 겸손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겸손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자기에게 더 집중하게 하고 자기를 교묘한 형태로 의지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적 겸손은 성도를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겸손입니다.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라는 말이 약간은 해석이 쉽게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함께 같이 보면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께 직접 경배 드린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못한 천사를 경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겸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잘 보여야 하고 잘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걸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특별한 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체험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하게 말한다라는 것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자기만이 하나님과 독점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신령한 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과 신령함을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적 황홀함이나 깊은 체험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이 우리를 어떤 일상으로 이끄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소개한 후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제사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일상을 의미합니다. 영적 제사는 신령한 체험한 것을 육신을 따라 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의 핵심은 우리 몸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읽고는 놀랍게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 이야기가 가짜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말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한국 교회를 골병되게 하는 이단들이 바로 이런 체험을 내걸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할 수도 있고 누구 못지않게 기쁜 체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사 숭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은 우리의 일상이 영적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핵심입니다. 본 것을 과장하고 거짓된 겸손을 꾸며내고 그림자를 붙들고 실체를 버리는 것이 바로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문제입니다. 또 이단을 분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장 큰 문제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몸인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단들이 하는 일들 중 하나는 교회에 들어와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미묘한 주제를 부각시켜서 그것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 분란을 틈타서 교회를 자기 기관의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에게 빠지면 믿음의 이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다 망가지고 쪼개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되면 머리부터 몸까지 온전하게 연결이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가 몸인 우리에게 전달되면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함께 자라게 됩니다. 반드시 더불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모두 더불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좋은 복은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 함께 자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외모가 그럴듯하고 겸손하며 높은 영생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이 보여도 절대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술술 열리는 것 같은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병이 낫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야만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나무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열매를 맺고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로부터도 분리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은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신앙으로 더욱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껍데기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신령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와 공동체로부터 성도를 분리시킨다면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주님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자라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몸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혹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더라도 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처를 능가하는 복과 능력을 우리 몸 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몸 밖에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잘 식별하여서 주 안에 머무르고 바르게 자라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